제자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자세, 마음의 자세, 사역자의 기본 자세,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운동도 못 하잖아요. 네. 태권도를 하는데 태권도 기본 동작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 동작도 모르고 4단, 5단 할 수 있겠어요? 태권도를 잘하려면 이 기본 동작부터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우리가 그거를 익혀야 된다. 네. 우리가 신학교를 왜 갑니까? 신학교 안 가고도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신학교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학교에 가가지고요, 인간관계라든지 섬기는 것,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방법, 이런 거 배우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뭘 배우냐?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인간관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인간관계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목회 현장에 와서 실수 엄청나게 합니다. 네, 신학교 그렇게 4년, 3년 공부하고서도 현장에 오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냐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성을, 한편으로는 뭘 배워요? 인성. 한편으로는 또 뭘 배워요? 영성.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만 막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는 하는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학교 다니면서 신학생 그렇게 싸운다니까요. 물론 사람이니까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께서 뭐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이걸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갔다가는 큰일 나요. 갔다가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6절 보세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가는 사역지가 어떠냐?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역지를 미리 보여줘. 사역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는 곳이 사람들이 다 영접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또 대접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곳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엄청나게 사악한 곳이다. 마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똑같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지가 이리떼가 있는 데가 똑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임직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환영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와는 반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임직 받았다고 왔다고 성도들이 막 칭찬, 그거 아닙니다. 여기도 엄청난, 여러분이 1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1위는 아닌데 마치 1위 때가 있는 것 같은 영적 공격이 심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영적 공격이 많은 곳이다. 마찬가지, 선교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역에 임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영받고 이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떼 가운데 보내는 것 똑같은 것이다. 그건 뭘 말씀하는 거죠? 영적 전쟁터라. 그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 뱀은 원래요, 그 속성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뱀을 보면, 꿈의 뱀을 보면 막에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뱀은 원래는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뱀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뭐 했다 그랬어요? 간교했다. 그런데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라 그 말은요, 뱀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순발력. 그럼 뱀 보세요. 뱀이 다리가 있습니까?
예, 뱀이 눈이 여기 있잖아요, 눈. 그런데도, 예, 옆에 뭐가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해요. 그게 순발력이에요. 그런 영적인 순발력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역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순발력, 영적 분별력은 순발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오 하고 있다면 탁 당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이라는 것은 계속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영적 순발력과 분별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않고는 사역지에서 계속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교사들도 마찬가지, 구역장님도 마찬가지. 잘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순발력. 영적 분별력과 순발력.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역의 현장이 마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은 어디서든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해요. 비둘기 특성이 뭐냐면 정결해요. 순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정결함, 순결을 지키는 것처럼 사역자들은 그런 영적 순결을 지켜야 돼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그러다가는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를 병들게 한 것이 뭐냐면 혼합주의.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이 복음만 전하겠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서서히 타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서서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침범하고 이 썰물이 이게 밀물인가요?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딱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타협하면 안 된다. 죽으면 죽어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사역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로 갑니다. 좀 깁니다. 17절부터.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너희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쭉 내려가다가 쭉 내려갑니다. 그냥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아비가 조금 내어주며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면 예수님이 지금 17, 18, 19, 20 이렇게 쭉 말씀한 게 뭐냐면 핍박이에요, 핍박. 너희가 사역의 현장에 가면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근데 핍박의 종류가 뭐냐? 17절에 보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죠. 공동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공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간다. 복음 전하다가.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21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크게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회당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또
사람들에게 또 핍박을 받는데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도 핍박을 받고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결코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게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게 칭찬받을 거 생각하면 못해요. 네. 제자의 삶이라는 게 어디 가서 우리가 상급받고 또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이상하겠다고 상처받고 그러지 말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오해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걸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이긴다고요. 사역자들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끌려가고 검찰에 끌려가고 재판정에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때로는 가족들에게까지 오해를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감수하지 않으면 사역자의 길을 못 가요. 네? 못 갑니다. 실제로요, 제 경험인데 제가 1980년도 초반에 신학을 했잖아요. 지금 2020년도 초반에 40년 됐어요. 그리고 그때 교육전도사 80년대, 90년대, 요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 사역자들은 그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약 20-30년 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우리 빼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그래서 웬만해가지고 목회하기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여러분이 만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를 감안하고 하세요. 끌려갈 거 감안하고, 매맞을 거 감안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가족들에게까지 오해받을 것을 감안하지 못하면 이 사역 못합니다. 어디 가서 막 칭찬해주고 상 받고, 그거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혹시 여러분 누구한테 칭찬받고 상 받으면, 대접받으면, 아유, 감사하다, 보너스 받았다 생각해야 돼요. 보너스. 하나님 보너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각박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라고요? 전제하라. 그러면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그러면 그런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 한번 봅니다. 19절로 갑니다. 그때에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뭐래요? 성령. 그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끌려가고 재판받고 뭐 가족들에게까지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미리 겁먹고 사역을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사역의 현장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여러분 기대하잖아요. 근데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들은요, 사역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꼭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약간의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이론이 아닌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네,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사역지에서 사람들에게 매맞고 끌려가고 재판받고 그럴 때 전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건가, 어떻게 말 건가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바로 그 시간에, very time. 네,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기 지금 보면 그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하려는지 염려하지 마라. 바로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건데 그분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요,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과 아주 맞아도 때로는 아니다 싶을 때는 그거를 확실하게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요. 그게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다 자기가 정해놓고 가면 검색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사역자입니다. 미리 계획을 다 해놔요. 6개월치, 한 달치, 1년치 다 계획을 해놓고 그대로 따라가는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사역의 현장에 가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 생명 같은 사명을 놓지 말아요. 그 생명 같은 사명을 놓으면 안 된다는 그걸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너희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거기서 믿음으로 막 이기려고 싸우지 말라. 피하라. 피하라. 예수님도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막 그렇게 예수님을 항의하고 또 논쟁 벌일 때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를 피하세요. 왜? 더 수용적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공부한 곳에 보면 너희가 그 성에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네.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거기보다 더 면하기가 쉬울 것이다. 네, 그런 말씀. 또 밑으로 쭉 갑니다. 26절입니다. 27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소로 들은 것을 저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럴 때 몸을 죽이는 자, 몸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같이 멸하는 저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냥 목숨 걸고 살아요. 네. 사역자들이 사람이 하는 말 그거 두려워하고 핍박 두려워하고 박해 두려워하고 배고픈 거 두려워하면 이 사역길 못 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요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말한 것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예요. 네. 박해하는 자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들이 우리가 조용히 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붕 위에서 다 전했듯이 그렇게 다 드러낼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그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런 믿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졌던 어떤 그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일사각오의 믿음이 아니고는
일사각오의 자세가 아니고는 이 죄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몸을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일사각오. 우리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쭉 내려갑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 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거기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경고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 보세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변질시켰다. 변질. 네. 그러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야. 너 부인한 거잖아.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복음을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일사각오의 신앙을 훈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에도 오셔야 돼요. 새벽에 믿음을 팍 쌓아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또 밤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도 몇 분 있더라고. 늦게까지. 그런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돼요.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기도 없이 훈련이 되겠습니까? 사역자의 제1훈련은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무릎 꿇는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그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만 무서운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약속도 하셔요. 40절로 뛰어넘어갑니다. 40절, 41절, 42절 약속입니다. 약속. 40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40절, 41절, 4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영접해주고 심지어는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그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 말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쭈삣쭈삣 하지 말고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일사각오의 자세로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요. 이런 자세가 아니고서는요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자들이 나타나요. 배도자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거스리는 자예요. 배도자.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배신자. 사람을 이렇게 떠나는 것을 배신자라고 하는데 진리를 뭐 한다 그러죠? 배신하고 떠나는 자를 배도자. 근데 성경에 그런 배도자, 가장 큰 배도자가 적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배도자들이 나타난다. 우리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지 사람 보고 가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사람들이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구나. 사람들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물 좀 갖다 드리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이 여기 있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그 사람들이요, 노아 시대가.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치 노아 시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 관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또 영원한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다른 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들으니까요, 저부터 정신이 퍽 들어요.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다른 데 관심 두고 다른 거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심 두고 하나님께 시선 맞추고 복음에 관심 두고 복음에 시선 맞춰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선을 지금 다른 데 두고 있는, 관심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거 아니야?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요, 그냥 이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이 성도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성도들을 바로 가르쳐야지, 이거 괜히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엉뚱한 소리 했다가는 이 성도들의 시선이 막 흩어져가지고 엉뚱한 데가. 기도합시다.